들리시죠? 네, 제가 아까 한 농담 못 들으셨겠네. 그러면 점심 저한테 짜장면이라도 보내주시나요? 라고 제가 아까 농담을 했었는데 네. 자, 점심 먹기 전에 고린도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세그먼트예요. 3장 13절부터 4장 19절이고요. 세 번째 세그먼트는 고난 중에서 순종하는 삶인데, 사회적 제도에. 네 번째 세그먼트는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삶이죠. 거룩을 행하는 삶인데요. 이 고난의 문제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 이 편견에 대항하는 방법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나는 의로운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이럴 때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우리 한번 힘과 힘을 한번 해볼래. 정권 한번 바꿔버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힘을 쓴다기보다는 잘못된 것은 바꿔야죠. 예, 바뀌어야 될 정권이면 바뀌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럴 때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감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기독교적 영성의 배경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고난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4장 4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고대에서는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나체로 경기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음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검투처럼 사람을 싸워서 서로 죽이게 해놓고 막 열광하고 하는 이런 것들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다르게 살죠. 그런 것들이 다르다가 좋다라는 의미로가 아니라 얘네 좀 이상하네 라고 하는 것들로 보여지면서 좀 이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사회적 편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여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이죠. 예. 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요. 예. 심지어 예수님은 그 영으로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난제인데요.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선포했다. 그래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의인이 죽었을 때의 모습들이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됐고 세례 구원하는 표를 통해서 선한 양심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에서 세례가 무엇인지 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러면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데 거듭난다고 표현하죠.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인데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에베소의 표현을 얘기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부활과 연관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예수에게 복종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지극히 높여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제 메시지인데요. 예. 이것과 이제 관련된 부분이 시편 110편을 보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내용들이 이 시편 110편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연관된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이 사역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억울하지만 선을 행하면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봤더니 세례는 구원의 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요 물이 노아의 홍수 때의 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 부분을 써놨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세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들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세례는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도표를 좀 보시면요.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얘기로부터 새 창조하는 데까지의 도표인데 요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이죠.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는 내용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에요. 예. 홍수는 재창조의 사건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첫 창조가 물의 혼돈 상태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안식의 상태로 바꿔놓은 게 노아의 홍수거든요. 예, 그래서 땅이 혼돈했고요. 공허했고 흑암이 깊었는데 이것을 안식의 상태로 바꾼 게 창조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간 게 창조라면 이것이 물 상태였는데 물의 질서를 부여한 사건이라면 다시 40일 밤낮 비를 쏟아부어서 다시 이 물 상태로 되돌아간 게 홍수의 상태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다시 바람을 불게 했는데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간 것이 노아와의 언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 6째 날에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노아와 언약을 맺은 것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어서
예,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물이 혼돈 상태의 질서부양의 창조라면 노아의 홍수는 재창조로서 물에 다시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비가 와서 세상이 물덩이가 되게 했던 것들을 되돌려서 다시 창조를 회복한 사건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이 재창조의 노아의 홍수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바로 우리의 세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요. 그 재창조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 밑을 통과하여서 마른 땅처럼 걸었던 이 홍해 사건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적 사건이라고 언급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의 물이 그 역할을 했듯이 홍해를 가른 사건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것처럼 교회가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할 때 홍해를 통과했던 것과 같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봤더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물이 되는 거고 갈라디아 2장 20절 봤더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되었고요.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서는 구원의 표다 세례가. 그래서 이거는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살도록 하는 요구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 세례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제가 창세기부터 흘러와서 또 정신 없으시겠지만 베드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재창조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구원의 세례받은 거다. 자, 공동번역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을 읽으면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옛사람 죽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사람은 죽었고요.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게 세례라는 거죠. 세례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삶이 사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그래서 침례가 좋은 것 같아요. 양례보다는. 물속에 들어가서 나 죽었다. 그래서 물속에서 나오면서 살았다.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하는 게 필요하죠.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도 중요한데요. 세수대에다 코 박고 몇 초까지 참을 수 있는지, 1분 참을 수 있는지, 2분 참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
침례를 하면서 그거보다 10초 정도를 더 넣었다 빼면 세례의 효과가 확실합니다. 물론 앰뷸런스도 옆에 와 있어야 되고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사람도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죽었다 살아나 봐야 이제 나는 옛사람 욕심꾸러기의 삶, 미워하던 삶, 나만을 위했던 삶 버리고 이제는 주를 위한 삶으로 이제 새 생명을 이제 태어났다. 이렇게 한번 경험하는 게 실제 세례인데 양례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보다 이렇게 하는 세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준다면 양례도 세례적 효과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양 예식으로 교육적 효과는 침례가 좀 더 낫겠다. 이양 침례할 거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꺼내주는 그런 센스도 발휘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거고요. 예.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장난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세례는. 내가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 예전처럼 사고하지 않겠다. 예전처럼 내가 굴지 않겠다. 이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탄생,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하는 예식이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가 마치 첫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한 것 같은, 그래서 이제는 첫 아담이 갖고 있었던 죄 짓기 이전의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베드로의 표현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선을 행한다면 사람들이 이상하긴 한데 얘들은 우리가 다르긴 한데 괜찮은 애들이야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두 번째 3장 16절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사람들의 머리에 화로를 넣는 거다라고 표현했어요. 머리에 뜨끈하니까 막 이렇게 빨개지면서 그들이 창피해지겠죠. 그런 것처럼 머리에 화로를 넣는 거라고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자, 3장 17절과 4장 19절 봤더니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든 우리의 부르심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세례 즉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4장 12절 봤더니 고난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입니다. 이게 이제 1장의 부분에서는 금보다 더 귀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1장 7절. 이 믿음의 확실함은, 이 믿음의 실현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 바로 이제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고요. 4장 13절 봤더니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예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4장 14절 봤더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당하면 이게 우리가 오히려 복을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치욕입니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하면 이거죠. 팔복의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를 나 때문에 욕하고 뭐라고 난리치면 오히려 너한테 복이 있고 잘 되는 일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던 이런 내용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당연히 우리의 살 방식이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오해해도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자,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어찌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요. 3장 14절을 봤더니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래요. 현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봐야 뭐 우리 죽어봐야 우린 천국이니까요.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겠다. 3장 15절 마음에 그리스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근심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것인가? 걱정이 아니라 이것을 생각하라는 게 마음의 그리스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냐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세 번째,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가는 이유. 내가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욕하는데 왜 니들은 웃고 오히려 선을 행하냐.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 거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대답받고를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해라 라는 거죠.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화를 낼 수도 있고 난 억울하다 그래서 외칠 수도 있겠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긍휼함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팔복의 삶을 보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뭘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례받은 게 바로 이 선한 양심을 살겠다라고 하는 선택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선함을 추구해야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함을 추구해야 돼요. 깨끗함.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기꺼이 고난을 받는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갑옷은 싸울 때 우리를 보호하는 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가짐을 이렇게 해라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수사적 표현으로 무장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순종을 통해서 나는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한 거니까 나는 고난을 선택하겠다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십자가다. 이게 내 십자가다라고 갖고 기꺼이 의인으로서 고난을 선택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것으로 네 마음을 준비해 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의 이 잔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씨름하고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갑옷으로 삼아서 무장됐던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올 것이 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여러 가지 시험이 너에게 오거든 기뻐해라. 또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라.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해서 치욕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치욕이 있다면 당해라 라는 거죠.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마라.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팔복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죠.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해라. 예. 앞부분에서는 우리를 고난 주는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주권이었죠. 이 뒷부분에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의탁해라 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난 가운데 그래서 어떤 선을 행해야 할까요? 고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선의 내용들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6가지죠. 고난 가운데 선한 삶이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가 동력이죠.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은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으로 우리가 이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보여야 될 태도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고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겁니다. 하스피탈리티라고 하죠. 손대접. 이 손대접을 잘하는 거 이게 참 귀한 선행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적용점을 드린 게 바로 이런 하스피탈리티예요. 누군가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번 웃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십시오. 사랑함으로 대접하십시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봉사하시고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하는 봉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를 강조했던 것이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력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가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하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가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해석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이것은 난제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답을 찾았지만 딱 떨어지는 답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올 때 가장 오랫동안 해석해 온 것은 천주교의 연옥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본문에 봤더니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수백 년 동안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해서 죽었던 사람들, 홍수로 죽었던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후에 구원이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후에 구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후손들이 구제를 많이 하면 그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면서 사제들이 돈을 이제 긁어 모으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연옥설과 연관돼 있거나 또는 지옥 가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구원시킨다라는 보편적 구원설과 연결돼서 된 해석인데 개신교는 이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근거 구절이 될 수 있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간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합당한 해석 같지는 않아요. 예. 세 번째 해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영의 세계에서 이룬 복음의 승리를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다라고 말하는 건데 본문은 여기에 더 가깝게 얘기해요. 이 베드로 전서에서만큼은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궁색한 면이 있지만 이게 지금 기독교의 구원론하고 가장 맞는 해석이긴 해요. 문장적으로는 여기에 맞는 해석이고 베드로전서의 문장적 해석은 여기에 있고 기독교 진리와의 조화로는 여기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난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해 보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라도 복음을 듣게 구원시켜 달라고 할 때 갈 수 없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사후 구원에 대한 얘기들이나 또 죽은 자가 다시 와서 전하거나 이런 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기독교 신학의 입장에서는 요 해석이 맞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본문의 문자적 해석은 여기에 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하나님,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에 대한 설명을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례받았으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로 결정한 그대로 고난이 있어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동감하고 구제하고 하스피탈리티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논지하에 예를 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예로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이 예를 가지고 이러한 신학화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난제로 남겨두지만 저자의 의도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명확하고 확실하고 지옥에까지도 복음을 전한 이 주님의 구원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고난 가운데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마무리 짓고 점심 드실게요. 마지막 세그먼트 5번째입니다. 고난 가운데 사단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제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제도 안에서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삶인데 서로 순종과 겸손하게 합니다. 이 서로 순종과 겸손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영적 전쟁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분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게 하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거죠. 나뉘게 하는 거예요.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분쟁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분쟁이죠.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쟁하고 나뉘는 것이 사단의 주 방법인데 왜 분쟁하고 나뉠까요? 순복하지 않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기독교 사역자들 중에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정받으려고 자꾸 애쓰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은 주님에게만 받으면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아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힘쓰려고 하고 내 말이 먹혀야 되고 막 이런 것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돼요. 그래서 그 영향력만 미치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순종하고 겸손한 이 방법은요. 사단이 우리를 분쟁하게 하는 것들을 이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겸손, 온유.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요. 인정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다 아시는데 뭐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차라리 사람들이 인정해서 내가 이 땅에서 영광 받으면 천국에 상급이 없다.
차라리 인정 좀 하지 마라. 왜 나한테 칭찬하는 거야? 너 미쳤어!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인정받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요. 교회에서 싸울 일도 없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죠. 장로들이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선한 삶이 있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해라, 기꺼이 해라, 자원함으로 해라 라는 것이고요. 자원함을 할 때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마라. 그냥 기꺼이 해라. 어떤 것을 취하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럴 때 주장하지 마라. 예. 그냥 본이 되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너 왜 그렇지 않냐고. 아까도 제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게 아내의 잔소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잘못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책망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꾸 너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본을 보여야 되고요. 그 본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따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기꺼이 억지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주장하지 마라. 이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이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목장장이 나타나실 때 영원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겁니다. 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유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유업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젊은 자들의 고난 가운데 선한 삶을 뭘까요?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허리에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혁대, 이 허리띠를 하는 것인데 힘을 쓰려면 허리띠 꽉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힘을 쓰는데 어떤 것에 힘을 써야 되냐면 겸손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애를 쓰고. 나랑 한번 해볼 테야 하고 멱살 잡는데 힘 쓰시면 안 되고요. 겸손한데 힘을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여야 되는데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겸손함에서 힘이 나온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한 손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염려는 주께 맡기십시오. 요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젊은이들의 특징? 기존 세대를 비판하는 걸 잘하죠. 분석은 잘하니까요. 그런 비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많이 하잖아요. 걱정은 주께 맡기시고요. 겸손하게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히 하라 마귀를 대적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목청이 터지라고 소리 지른다고 사단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서우니까 더 크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우니까 더 소리 지른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요. 우리가 크게 소리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사단아 가라 라고 우리가 점잖게 얘기해도 사단이 찍소리 못하고 가게 된다고요.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는요. 내가 예수를 쫓고 있느냐 아니냐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느냐 아니냐에 있기 때문에 이 윗부분이 되면 사단을 우리가 대적할 때 사단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깊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들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고요. 때가 되면 높이실 거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거고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이 힘이고 겸손이 힘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거기서부터 출발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의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요, 이론보다는요, 그래서 적용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삶 안에 깊이 묵상하면서 내 안에 적용해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하나라도 작은 일이라도 동참하는 일들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베드로 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시에 다시 모여요? 점심시간이 1시 30분까지 된데 그렇게 할까요? 1시 40분. 40분까지 하나요? 1시 40분에 다시 모여서 오후 강의 듣겠습니다. 네. 예. 1시 40분. 네. 네. 1시 40분. 네.